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에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열어다가 말할 것이며 그의 아이는 징송하는 때도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싫어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고하는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붙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남편이 죽어서 혼자 된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배우자가 죽은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사별했다 말하죠. 이렇게 한 집안에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남겨진 아내를 보호하는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한 집안의 남편은 거의 기둥과 같은 존재여서 남편이 죽으면 집안도 무너진다고 보았죠. 자, 그러면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은 생계의 치명적인 타격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남편이 죽었더라도 가정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 도구와 장치를 여기서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것이 같이 만나서 한평생 살다가 같은 날 같은 시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먼저 죽어서 남편이 혼자 사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당시에는요 남편이 먼저 죽어서 아내가 혼자 사는 것은 더더욱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일지라도 그 가정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안과 장치를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대안은 무엇인가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5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행할 것이요. 아멘. 자, 누가 지금 이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 남편의 형제가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남편의 의무를 행해 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여인은요 그 집안에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던 모습이죠.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렇게 매우 천대를 받아서 저주받은 것으로 취급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볼까요? 자, 6절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자, 그렇죠. 남편의 형제의 아내가 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자, 무엇이 이어지도록요? 이스라엘의 대가 이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건 단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여인이 과부가 되지 않도록 그 여인을 보호해주는 법적 장치가 되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어떻게요? 형제의 아내가 그 여인이 형제의 아내가 되면서 거기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아내를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정이 보존되면 참 좋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경우에 여인들이 결혼했다가 과부가 되었을 때에 형제 아내가 되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보시면 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죠. 문제는 남편의 형제들 중에서 그런 여인을 책임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원치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 남자가 어떻습니까? 한 여인을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남자가 책임감이 없거나 혹은 악한 남자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죠. 한 집안에서 과부된 여인이 있었는데 만약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여인의 집안과 재산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과부된 여인이 소유할 수가 없으니 남의 것이 되고요. 그 모든 그 여인은요 재산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만약 이때 이것을 노린 남자가 굳이 애써서 과부가 된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악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남자아이를 낳지 않으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문제까지 미리 다 알고 계셔서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자 7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어떻게 시작하죠? 만일 그 형제가 남편의 형제가 아내 맞이하기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즐겨하지 아니하면 나는 책임지기 싫다. 나는 저 여인과 함께 살기 싫다. 그래서 그 여인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여인의 집은 망가질 거예요. 완전히 집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그 아내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남자는 분명한 책임감을 여기서 분명한 잘못된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부를 아내로 맞이할 형제가 이것을 거부할 때 정식 재판을 열어서요 그 남자의 악행이 드러나면 이렇게 여인이 아내로 들은 것을 거부한 그 형제의 신을 벗기고요 얼굴에 침을 뱉어서 공개적인 수치를 겪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의 말씀 자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 남자는 무엇을 벗긴 자다? 신 벗김 받은 자다. 이것은 뭐냐면 신을 벗겼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분명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형제는 그 남자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신을 벗겼다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여기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진심으로 아내와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책임을 주님께서 직접 물으시는데 많은 수치와 이 수치와 이 아픔을 공개적으로 모두가 알게 하겠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모든 책임을 물으시겠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요 가정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가정이 끝까지 이어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실 가정을 보았을 때 마음대로 갈라지고 헤어지는 것은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니겠죠. 이러면서 오늘 우리 한국은요 이혼율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은 분명 위기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나라에 무너지는 가장 큰 조짐은요 국방력과 경제의 무너짐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 차이나 혹은 마음에 안 든다고 두 글자 듯이 마음대로 갈라서는 것은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은 끝까지 내가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을 위해서 누가 희생 봉사해 나갈 때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가정이 끝까지 보존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가정을 끝까지 지키며 세워갈 때에 그들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나라가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어서 더욱더 가족과 나라가 더욱더 건강하며 보존되는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가정이 끝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이혼율 1위를 차지하고 있사온데 아버지, 이것은 분명 우리가 영적 위기를 맞이하며 이 나라가 아버지 너무나도 불안한 아버지여 이 시대의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이 시간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모든 아버 귀한 나라를 붙드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매 순간마다 가정의 주인 되신 여호와 주님만이 가정의 이 보존의 아버지의 참된 비결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중심에 우리를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적과 사명이 있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평강의 아버지들이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희생 봉사하며 우리가 이 귀한 더욱더 주님 앞에 섬기며 나갈 때 가정이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가 더욱더 아버지 건강하게 서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